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동차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영국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괴물 마차, 악마 마차, 지옥의 마차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에 따르면은 자동차가 갈 때 반드시 그 앞에 몇 미터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시속이 6.4k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죠. 그리고 옆에 혹시 말이라도 지나가면 말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멈춰야 했어요. 자동차는 새로운 발명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을 자신들이 옛날에 살던 방식에 그대로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치 자동차가 말이나 사람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되었죠. 한 30년쯤 후에 이 법은 폐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나올 때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이 잘 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거꾸로 옛날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도 제법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해요.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은 옛 모습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과거의 전통 그대로 탈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욕했던 사람들이죠. 자신을 착취한다 이래서 기생충이라도 불렀고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 레이라는 뜻은 연합한다, 붙어있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하면 로마에 붙어서 살던 인간, 죄에 붙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던 인간, 이 레이를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마태가 삶이 레위에서 마태로 여호와의 선물로 바뀐 사람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란 뜻은 구분하다, 나뉘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사람들보다 구분될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옛날 방식, 낡은 방식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위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가 됐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원래 레위기 16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어떤 헌옷이 좀 떨어지면 생배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번 빨면은 헌옷이 다 너덜너덜해서 생배 조각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헌옷을 아예 입지 못하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죠.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낡은 포도주는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담겨 있듯이 이 말씀이 우리의 낡은 부대, 우리 낡은 전통, 낡은 생각, 낡은 틀 거기에 들어가면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듯이 우리 믿음마저도 다 쏟아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들었어. 이제 웬만큼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알지만 나의 삶의 방식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처럼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요.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담겨 있질 않아요. 다 터져서 나가버립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리에 빗대면은 좋은 요리를 합니다. 맛있게 좋은 재료를 넣어서 정성껏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릇은 더럽고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릇에 그 요리 음식을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워서 못 먹죠. 우리가 더러운 데서 일을 하다가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목욕을 하고 나서 옛날에 때가 묻고 진흙이 묻고 더러운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러면 목욕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낡은 부대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믿음이 전혀 소용이 없는 믿음으로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설교를 들어도 옛 모습 그대로입니까?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바뀌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사실은 바뀌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옛날 방식이 편하거든요. 옛날 방식이 익숙하거든요. 오랫동안 했던 것, 오랫동안 살아오는 방식을 바꾸려면 힘이 들어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면 살만해요. 그러니까 안 바꾸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몸이 찌그러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재활훈련을 받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찌그러지는 사람은 재활훈련을 해서 오른쪽으로 자꾸 가도록, 그래서 가운데로 오도록 작업을 합니다. 이 재활훈련을 할 때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몸이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오른쪽으로 강제로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활훈련이 하기가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그냥 그대로 살으려고 해요. 찌그러진 채로 그냥 살면 편하거든요. 몸이 찌그러졌다는 건 그쪽으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찌그러진 거를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고착화돼 버리면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재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바꿔요.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인생의 주인이 내 방식으로 했던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주인이 되면 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깨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내 믿음이 괜찮은 믿음 같지만 가죽부대, 옛날 낡은 가죽부대에 담겨 있으면 다 쏟아져 버린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낡은 가죽부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삶의 틀, 옛날 방식,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나의 태도, 나의 생각,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경험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경험을 하고 삽니다. 내 경험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내 경험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경험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고 내 경험은 독특한 것이다, 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나만 묶이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은 나의 과거 경험에 집착하는 것이 고집이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같은 말이에요. 나는 고집이 심한데, 고집이 아주 강한데 회개는 했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고집 센 사람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것은 가짜 얘기죠.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네 경험에 의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상식, 너의 정의에 의해서 세상을 진단하고 그 방식을 그대로 고착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버려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점점점 자기 경험 안에 갇히면서 낡은 형식만 남은 거예요.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 점점 금식의 강도가 세지면서 자기만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그렇게 금식해야 된다, 나의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낡은 부대가 사람들을 옥죄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자유를 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낡은 경험, 낡은 습관에 묶여 있으면 나만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 감옥에 같이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게 됩니다. 이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은 그것이 절대적인지 알고 그 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이 한 번 읽은 그 경험을 확신해버리면, 그러니까 무지하면 고집이 세져요. 많이 알고 세상을 많이 겪으면, 극에서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은 고집 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건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번듯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고 스스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옳은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죠.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살아온 방식, 이 옳은 방식,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삶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달라요. 거기에 나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이 빠졌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스스로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성격은 정말 안 변해. 성격은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각오하고 살기 때문에 안 변한 겁니다. 성경은 못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변하는 거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격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게 MBTI.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죠. 이 사람 성격 유형은 이런 거다.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MBTI 성격 테스트는 결과가 안 변합니까? 변해요. 옛날에 처음에 MBTI 나올 때는 성격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격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격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하려면 단독자로 옆에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나 혼자 주님 앞에 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죠? 성경을 봐야 알아요. 내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성경을 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분석하고 나의 모자란 점, 나의 죄된 점을 갑자기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말씀 보다가 갑자기 나의 옛 모습에 내가 부족했던 것이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성찰이에요. 그럴 때부터 자기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조금 있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뭐 먹을 게 있나요? 사람도 없는데 왜 가요?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자기 깨트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자 기도하셨어요.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도 자기 성찰을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없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낡은 부대가 아니고 새 가죽 부대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깨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영과魂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魂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과魂과 골수가 쪼개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요. 내 성격 그대로예요. 내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들 옛날 믿기 전하고 나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것이 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말씀 붙들고. 왜냐?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나의 관습, 나의 습관, 나의 성격, 나의 태도를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 레위를 마태로 하시면서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마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쓴 복음서는 2개밖에 없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밖에 없잖아요. 그 복음서 중에 하나를 세리였던 마태가 쓴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혁명이 안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어도 졸아요.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죽은 말씀. 새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다 가르침을 받았어. 성경을 많이 배웠어. 성경 공부를 다 했어. 많이 했어. 박사야.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네가 많이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너희 본능, 너희 습관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낡은 부대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 읽고 배운 것 같지만 다 흘러나가 버렸어. 그 말씀입니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으면 슬슬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명수가 올라오질 못합니다.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에 공급이 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처음에 죽은 나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점점점 말라서 열매도 다 죽어버리고 이파리도 마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도 그 틀 자체, 나의 삶의 틀, 나의 옷,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요. 익숙한 대로 살려고. 그러면 영적인 고갈 상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라는 대단한 발명품이 나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해서 자동차가 발전하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꾸짖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 모릅니까? 말씀 다 알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익숙한 것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고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딱딱한 모습, 굳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우리가 경직되질 않습니다.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알긴 아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딱딱해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주 딱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이 굳어져요. 오래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목이 더 굳어져요.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만해져요. 낡은 가죽 부대에 계속 넣으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죽어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방식이 주님 맞는 방식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방식과 혹시 다르진 않습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중세의 캐톨릭은 이 물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점점 굳어져요. 점점 굳으니까 나중에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무슨 라틴어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전부 바보 만들어놨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중세의 카톨릭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하면서 굳어져 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나이틀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좁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여쭤보고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다 놔뒀다 나중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낡은 것을 어디다 뒀다가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아파요. 자기 경험의 틀을 깨부수는 것은 굉장히 아파요. 그러나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 안에서 계속 공급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꼽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그 통증을 느끼는 것, 그렇게 해는 것은 내가 깨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낡은 나의 가죽 부대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걷다가 모셔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내 자신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씨름하는 그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씨름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 내가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을 들었지만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20년 후에 야복강가에서 형으로부터 몰살당한 위험이 있을 때 야곱은 밤새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 그런 씨름 해보셨나요? 통증을 느끼는 그런 씨름. 내가 때로는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씨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헐어서 없애버리고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